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눈을 뜨고도 아직도 볼 수 없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치유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번이 아니라 2번 시도해서 치유 이적을 베푸신 적이 있었나요? 치유 이적이 많았고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신 일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치유 이적 기사에서 우리는 좀 그런 이상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예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보이신 이적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이 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 곳까지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 봤다고 합니다. 특이한 치유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은 홍보하고 알리면 좋겠는데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특이한 치유 이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베세다 시각장애인 고쳐주신 일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예수님이 멀리 데리고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그곳은 베세다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에 잘 닦인 길로도 한두 시간이 걸리는 도보로 가면 이틀 길은 좋게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 모르면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2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처음에는 제대로 못 보다가 나중에 제대로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도 사람들의 이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2단계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결말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베세다 시각장애인의 치유 후에도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몇 번이나 예수님이 질문을 연발하신 겁니까? 8번입니다. 질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은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몹시 화가 난 상태처럼 보입니다. 화가 잔뜩 난 사람이 문장을 한 5줄도 더 되게 길게 문법에도 틀리지 않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것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화가 났을 때 말을 막 하고 많이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래 말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 아니면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끝났나 싶으면 또 한 말 또 하고 그만 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참을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며 훈련받는 제자들,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다름없다면 예수님이 정말 힘 빠지셨겠지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화만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세다의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웬 통뼈입니까? 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는데 한 번에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눈을 뜬 사람이 앞에 있는 제자들만 사람으로 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고 잘못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있는 것은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아직 잘 못 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시지요. 이것이 2차 치료입니다. 그러자 눈을 뜬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예수님은 치료사에게서 오점이 될 만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한 번에 못 고치고 두 번에 고친 유일한 경우입니다. 또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주님이 치료 이적을 행하실 때 언제나 이 곧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금방 사람들이 나은 사건들을 수두룩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한 가지 예외적인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독특한 관점이고 특별한 의도였습니다. 이 베세다 시각장애인의 치유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18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감긴 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귀는 열려 있었으나 닫힌 귀였습니다. 제자들의 뇌는 이상 없어 보였으나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뇌였습니다. 이 눈을 보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이 머릿속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한 시각장애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베세다 시각장애인 치유 이적은 다분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려는 부가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뭔가 본다고 보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같았습니다. 가까운 곳은 보지만 먼 곳은 보지 못하던 이 사람같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바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데리고 시각장애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상해 보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있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예수님이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도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인 정치적 메시아를 제자들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수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군사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반쪽짜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그가 누군지 알 뿐 아니라 그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음에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과 배교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들어야 할 꾸지람이었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모리애가 제자들에게 심각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것은 이후에 곧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듣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만 어쨌든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베세다 시각장애인의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 제자들은 눈을 뜬 제자들입니다. 깨달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눈을 떠서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제자들이여 눈을 떠라 바르게 깨달아 알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이 도전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형벌과 죽음을 뜻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비장한 결단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저 산책을 나서는 것처럼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습관 한두 가지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제자의 길에 들어서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